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2절, 신약성경 326쪽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또 고백하며 또 기도한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아버지의 힘써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또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원리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이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의인이고 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이 의로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의 삶, 의로운 그 관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저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부부가 또 하나의 나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또 하나의 나라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숨이 자신 속에 있는, 그래서 자존감이 충만하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이나 우울의식이나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항상 자신에 대해서도 자존감이 충만하여 감사하고 또 찬송하며 그렇게 사는 그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의로운 삶이라 하고 의인의 삶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아담과 하와는 잠시나마 이런 의인의 삶을 산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 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그런 이제 죄 아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완성된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거기서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맛본 그 의로운 삶, 그 의인의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삶이 의로운 삶이었고 의인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속에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삶은
의로운 삶이 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떠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됨으로써 그 의의 삶에서 이제 낙오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들어갈 그 완성된 천국은 더 이상 범죄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범죄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이렇게 이제 그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완성된 천국은 범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의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죄가 그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자신과의 관계에서 영원토록 의롭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예. 천국이 왜 좋으냐? 여러분, 천국이 왜 좋습니까? 사람들이 천국이 왜 좋으냐 물으니까 뭐 내가 본 천국 이런 걸 이제 보고 듣고 하고 해서 사람들이 천국에는 모든 것이 전부 다 금으로 다 돼 있더라. 천국에는 꽃밭이 얼마나 넓은지 막 가도 막 끝이 없더라. 뭐 이런 것 가지고 천국 가고 싶다 이러는데,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황금으로 되고 뭐 모든 것이 다 꽃밭이고,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더 이상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황금으로 된 집에 살고 꽃밭에서 우리가 살아도 그 속에 죄가 들어오면,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아름다운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예? 좋은 집에 살고 꽃밭에서 살아도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그곳은 지옥이에요.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수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곳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천국은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짜증나는 마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 몸같이 한 몸같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이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 성도들을 한 몸으로 여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천국의 영광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정말 저것이 천국이구나.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자랑할 게 뭡니까?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걸 뭐 세상에 자랑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에 뭘 자랑을 해야 됩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천국을 보여주는 작은 부분일지라도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 천국의 그 아름다움,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는 이 의로운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안 하고,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 대신 뭐가 들어옵니까? 원망과 불평.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우리 속에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감사가 나와야 할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속에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한 몸으로 부름받은 그 사랑하여 우리가 이제 세운 그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자 부부 사이에도 원망과 불평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부부 사이에도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또 하나의 나가 아니라 그야말로 남보다 단 원수가 되고 뭐 철천지 원수가 되고,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오늘 백집사님 기도했는 것처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죠? 선물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선물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선물을 잘 관리하고 선물을 잘 보호하고, 그러면 그 선물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줘요. 그게 자연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연을 막 함부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함부로 막 대합니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그 무성한 그 산림을 다 깎아버리고, 우리가 물이 없다는 핑계로 지하수를 다 뽑아버리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하수를 다 뽑아버리니까 사막화가 되지 않습니까? 산림을 막 다 하니까 이제 벌목을 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간 결과예요.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그 인식이 없어요. 늘 남하고 비교합니다. 늘 옆집하고 비교합니다. 하니까 우리의 행복은 늘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남과 비교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우월감에 빠졌을 때 남을 또 하찮게 얘기는 또 교만해지게 돼요. 또 열등감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막 우울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또 막 헤매고, 이게 전부 다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가 우리를 지배한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부끄러움과 그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이 과학을 발달시키고, 그죠? 그리고 학문을 발달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간의 죄가 가려집니까? 인간의 그 두려움과 인간의 그 절망이 가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그냥 여러분 쓰레기는 치워야 되는데 막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그냥 덮어만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쓰레기를 덮어만 두면 결국은 냄새가 더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현상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이런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이 지어졌다는 것은 그 가족의 실체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가족의 실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는 누구에게 심판을 해야 됩니까? 범죄한 우리에게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에게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그 공의를 누구에게 물으셨느냐 하면은 가족의 실체가 구약을 점점 우리가 읽다 보니까 가족옷의 실체가 점점 밝히 드러나는데 나중에 가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 딱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의로운 해가 돋아난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신약에 딱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로 그 모든 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 영광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그 대속 제물이 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화로운 의의 옷을 입혀 주셨는데 그 의의 옷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어 주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제 무력화 아무 힘이 없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세례로 설명을 합니다. 세례는 뭐예요? 연합입니다. 세례는 연합입니다. 오늘 이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라는 말 나오고 그 다음에 함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세례가 뭐냐?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장사는 뭐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힌 거예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겁니다. 자, 세례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옛사람이 죽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례자의 삶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옛사람을 구원할 방도를 고안해 내셨는데 바로 그 방도가 뭐냐 하면 그 안에서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그 안에라는 말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자, 3절 보십시오. 3절,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자, 그리고 6절에 하반절에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자, 그리고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있죠. 자, 그리고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리고 11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12절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안에서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가 누구 안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방도를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예수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같이 죽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새 사람으로 같이,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이 부활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 죄에 속한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심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받으실 때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우리도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있는 말씀, 자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써요. 자, 여러분, 이제 할례라는 말하고 세례라는 말이, 이제 앞에는 할례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는 세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말하고 세례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자, 제가 이 쉬운 성경으로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걸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 옛사람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죄가 지배하고 있어요. 죄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 그 옛사람을 이제 주님이 벗겨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할례가 어디에 제일 처음 등장한 게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 난 이후에, 그죠? 이스마엘 낳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또
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누굴 약속해 주셨습니까? 이삭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난 이후에 낳은 아들이고, 그리고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최초의 사람인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끊어버린다. 뭘 끊어버립니까?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짜, 그리고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근데 그걸 25년 70세 부름을 받았는데, 75세 부름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사라는 여자로서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제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가만 생각하면 자연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하니 이제 하갈을 준 거죠. 자, 그 하갈에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상식, 세상의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끊어버리라. 네 경험, 네 상식,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과학, 세상의 의학, 이런 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끊어버리라는 거죠. 끊어버리라. 단절입니다. 단절. 자, 그런데 이제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이제 네 몸에서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그 웃음은 무슨 웃음입니까? 감사의 웃음이 아니라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비상식적인 그 말씀 앞에서 비웃은 거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 세례라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가 이처럼 귀하고 복된 것이에요. 자,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옛사람의 모습은 범죄로 죽었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무할례,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범죄로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법 조문이 뭐냐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율법이 절대로 악한 게 아니라고 했죠.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병원에 몸이 아파서 갔어요.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내 폐가 좀 손상이 되었어. 그러면은 이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엑스레이가 문제야. 엑스레이 찍어서 내 폐가 나빠졌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정신과에 가서 정신 감정을 한번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내 몸이 병들었다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율법이 선한 것이죠. 엑스레이가 좋은 것이죠. 그 엑스레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치료의 시기를 놓칠 뻔했는데, 그죠? 빨리 찍어봐서 참 다행이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내가 문제야. 그 율법은 우리가 뭘 요구합니까? 율법은 공의를 요구합니다. 율법은 공의를, 하나님께 공의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공의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물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짊어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대속 제물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 죄를 속해 주시는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보십시오. 이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렸다.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우셨다. 지우셨다. 자, 그리고 제하여 버리셨다. 지우셨다 이 말은 제하여 버리셨다. 다시 이제 다른 말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어떤 말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우리에게 다 지워버리고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이 못 박혔습니다. 자, 그러시고 이제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통치자들 권세들 누구를 이야기하면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의 권세, 사단이 그 율법의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의 권세를 주님이 무력화라는 것은 아무 힘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공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막 공의의 심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 그 죄를 내가 내 아들 예수에게 다 짊어지어서 다 도말해버렸다. 제하여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그 요구를 무력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 사단의 그 이제 요구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조롱거리가 되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사단을 이기셨다.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다른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느냐? 우리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교리라 합니다. 교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교리라 해요. 우리가 교리만 알면 안 돼요. 교리만 알면은 뭐가 됩니까?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자, 골로새 3장 말씀을 보십시오. 3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뭐예요? 새 사람이죠.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랑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전부 다 누구의 성품입니까? 이 누구의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을 옷 입고 이것을 옷 입어야 돼요. 이제 우리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 성도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들어오셨단 말은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그죠?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 우리 속에 긍휼이 들어왔어요, 자비가 들어왔어요, 겸손이 들어왔어요, 온유가 들어왔어요, 오래 참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나만 살펴봐도 나한테 이거 없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실 때 이걸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13절에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자, 이게 불만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외부적인 요인.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용서와 용납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여 준 거,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것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다시 내 아들로, 그죠? 다 용납해 준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용서와 용납이라는 것은 십자가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자, 이제는 우리도 그 십자가의 정신,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도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이 땅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작은 예수.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봅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 속에서 이제 보여지는 예수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자,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너되라.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사랑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춘향가에서 사랑을 찾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찾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이제 온전하게 띠를 메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화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불화한 관계를 평화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부부, 우리 모든 이웃과의 그 관계에서 불화한 그 관계를 십자가로 평화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면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평강을 위하여 한 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감사. 여러분, 우리가 입만 때문에 원망불평 나잖아요. 이제는 그 원망불평이 사라져야 돼요. 감사가.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안 돼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매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더 이상 이 사단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우리 속에서 어느 순간
막 옆에 사람으로 인해서 불만이 나오고 막 원망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때 말씀이 이것을 물리칩니다. 예, 말씀이 이것을 물리칩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정으로 들어와서 아내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의 삶이 내 안에서,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하면서 부부 사이에서 이 십자가의 삶이 적용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이 십자가의 원리가 내 속에서, 그리고 이제는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비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가정 속에서 이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22절에 종들아, 그리고 4장 1절에 상전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 속에서 이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십자가의 삶을 살 때에 이 십자가의 빛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빛이 나를 통해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직장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는 그런 성도의 생활, 또 성도의 가정, 또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가정생활, 성도의 생활의 그 원리가 십자가이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이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평화하는 자가 되고 이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감으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